무언가를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죠. 예, 조직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에 결국 이 종교적인 의식의 신앙의 의미가 담겨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레 뭐 저희 성가대 너무 잘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틀리거나 연습을 해도, 그리고 또 꼭 특정한 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음 소중하게 내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깊은 좀 울림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직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실 1부, 2부 이제 계속 예배가 어느 날 이제 3부 오후 예배까지 뭐 거의 터미 없이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중간중간 잠시 이제 호흡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하면서 좀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 시간에 긴급한 뭐 기도를 해드리거나 또 상담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 2부 예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긴급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가슴 떨리게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성도들의.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배당에 내려와서도 마음이 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찬양을 어디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놓치게 되어졌는데, 그러고서 이제 마음이 영 편치 않은 거죠. 이게 틀렸다라는 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참 그래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삶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적어도 설교자로 이 시간 그러한 이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에는 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6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이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뭐 6번째 시간인데 어느새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래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랑에 대한 노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사야서 앞부분은 얼마나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끝났는데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움돋은 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금 솟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노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의 노래 시작을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어떠한 신학적인 진술이나 종교적인 어떠한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삶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나를 향하신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그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음 단어가 유다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유다 땅은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상관없는 땅같이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유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노래의 테마가 있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견고한 성읍에 대한 노래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부를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견고한 성읍에 대한 노래인데, 이 견고한 성읍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2절 말씀에 설명하는데, 이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집중하셔야죠. 2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땅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영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으니까 그 집 계약에 대한 문제, 집 사는 문제, 그런 것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간의 개념, 영토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영토나 공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핵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이다, 우리에게 오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보혈로 의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다라고 설명하는데, 2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게 그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신의를 지키다라는 표현이 좋은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의를 지키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이제 좀 여유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에 있을 때는 주말에는 대부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이제 가족 기도회 모임 참석한 다음 남자 성도들 북쉐어링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책 읽고 같이 이제 나누는 이야기, 이제 책 읽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상당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의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단의 사람들이나 연예인들 때문에 요사이는 좀 희화되어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떠한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그 의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좀 지키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버티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단지 여러분 건물과 땅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교회로 낙원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결국 땅이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무언가 다른 가치와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실 터인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를 막연한 과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요, 오늘 우리의 실존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그 아시리아의 제국의 그 힘에 권력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러한 권력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도 비단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을 이 교회에서 밖으로만 가지고 나가도 거대한 집단 앞에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강성한 힘 앞에 한 인간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낙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그 믿음을 능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약속 믿고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럼 악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5절에 처음 나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윤리적인 개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어지지 않은 인생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위안받고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높은 곳에 사는 것, 솟은 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사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거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요, 한 투자 전문가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수성가에 있는데 이게 저기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거기가 레지던스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가장 작은 이제 거기 안에서 가장 작은 집도 많이 비싸지 않겠어요?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일 텐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열심히 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층에 가장 큰 평수의 집이 300평인데 그 집을 이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통로도 다르고 그런 얘기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원대한 포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 집을 넓히는 일이라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닐까. 저 사람도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곧 나이 들어가고 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마음에 동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외면해서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악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우리도 자녀에게 주는 꿈, 우리가 열심히 좀 가르치는 꿈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유명해져라, 결국 공부하는 것도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초라한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바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오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릇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교만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교만해진 결과가 무엇인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봅니다. 교만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날마다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주님들이 내 삶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주님들이 내 삶에 많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인과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돈이 최고잖아요. 권력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경험이 어느새 나의 신념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체계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편에 나도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도 실패하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내가 초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실 이게 모양만 바뀌었죠. 그 먼 옛날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결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리어 이러한 세상의 흉악한 외침 앞에서 너희들 기죽지 말고 너희들 믿음을 잘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의 실체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뻐기고 자랑하고 뭐 그런 것들로 교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받으면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긴 해요. 기질을 완전히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돈과 교육 어떤 문화가 있으면 나름 한 사회에 매너 있는 문화인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매너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가진 것이 침해되어지지 않는 한에서만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로 내 삶에 지킬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나의 이익이 침범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더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공교해지는데 여러분, 교육이, 철학이, 윤리가 이렇게 공교해지는데 상황윤리 보세요. 얼마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름 해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집단 이성들이 만들어낸 이 비인간적인 전쟁의 참상들과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릇된 것이 없죠. 선한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힘을 갖게 되어지면요, 되레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일들을 돈으로 사람을 사건 어떠한 일을 사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주신 중요한 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기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모르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읽게 되면 우리 좀 세상에서 나 좀 잘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하나는 해결하시라고.
근데 이 말씀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뭐가 낫다, 뭐가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뭐냐면 부자가 되어지면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게 되어진다.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권력 얻고 힘을 얻고 돈 많아지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땅이 나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가 결코 단지 부자가 되어지는 것 되어질 수 없고, 되레 부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더 많은 믿음의 어떠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혹 부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히 준비하셔야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마지막 유언하였던 이 시대의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반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악인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악인은 높아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나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거 찔리는 말씀이거든요.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좀 대단한 잘못한 일들을 하고 우리보다 뭔가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지탄받을 만한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면 좋겠는데,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말씀하는 바 은혜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래요. 야, 이거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스치는 바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삶은 감사가 넘쳐 나는데, 반대로 악인의 삶은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누리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좀 놀라운 어떠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줘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악하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확하게,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하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없는 그 영혼이 메마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과는 달리요, 보세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일이라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내가 땀 흘려 얻어낸 모든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체감 있게 와닿지 않으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공간, 모든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생명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날도 구주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렸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유명한 고백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예전에는 제가 이거 너무나 부담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어떠한 이러한 믿음에는, 어떤 사역자의 그런 경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이게 뭐 줄 세워놓으면 바울 사도는 한 1등, 2등 할 것 같고 저는 여기 꼴찌 자리에 있거든요. 너무 시작도 다르고 자격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거나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내가 내 삶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됐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목만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죠.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주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힘에 기죽어요. 그리고 거짓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두려워하며 열심히 나를 증명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먼지와 같이 만드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이게? 그러니 먼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세상의 힘을 오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동일해요. 이거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 되어지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막상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보면요, 세상을 살아갈 땐 이들과 같이 살아야 내가 잘 될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지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 이 말씀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마시고 성경 잘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의 한 모양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그러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우선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땅에 밟혀지는 자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 결론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과 같이,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위기의식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변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불가해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요. 우리의 삶엔 감사할 만한 삶의 이야기보다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 더 많은데, 이것은 불가해적이고 불가능한 명령임에도 우리가 이 명령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이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범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외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 위를
굳건하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계속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얘기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신앙 고백은 사실 예배 시간에만 잠시 아멘 아멘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사님의 아멘이라는 고백은 제가 진실로 듣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담겨지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그 삶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허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돈 쓰고 살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그 현장,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믿음 좋은 거, 사실 예전에 그 질문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좀 칭찬받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좀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일도 좀 목사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안 하나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죠. 근데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요? 믿음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오랫동안 두고 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떠한 결정이나 열정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담겨져야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1년, 5년, 10년 인생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열심히 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쌓아가야 돼요. 믿음에도 좀 내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실체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지금 불도 나고 이런저런 걱정도,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근데 오늘 좀 비가 내려서 다행이고 또 필요한 만큼 좀 적절하게 좀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좀 이 비는 확실하게 여러분 봄비 맞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겨울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봄비 같아요. 이제 이게 비 내리고 나면 확실하게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꽃이 피어나는 거 보고 놀라잖아요. 아, 봄이다. 근데 여러분, 꽃은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겨우내 생명이 생장하고 있다가 어떠한 순간에 봉우리를 터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결론만 보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갑자기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만들어 가셨던 이야기,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80년 동안 영적인 투자의 과정을 통하여 만드셨던 이야기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투자를 열심히 계속하셔야 어느 순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사이 좀 젊은 친구들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되게 유행이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서 몸 만들어 가지고요, 사진 촬영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멋져졌나, 예뻐졌나.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그거 찍은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시대가 변하긴 했구나. 근데 저는 왜 찍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그 찍은 아이들 다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금방. 그거 기억하려고. 운동 조금만 안 해도 옛날 몸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망해야 되는데, 이미 망해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생명 없는 그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셨다고요. 그 구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너희가 하나님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만에 대중목욕탕 갔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목욕탕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해요. 몇 년 만에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 마치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옷 갈아입고 이제 머리 말리고 이제 그렇게 옆에 있는데, 옆에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이제
아저씨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하루아침에 8kg가 늘었대요. 제가 이제 안 웃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생각, 제가 웃었어요 순간. 어떻게 하루아침에 8kg가 늘겠습니까? 이게 뻥치시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간 열심히 그냥 몸 안에 지방을 축적하신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나중을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 나중의 주인이 누군데요? 당장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내일을 장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을 어떠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갔는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근육과 어떠한 실력이 키워지지 않으면요, 이번 야구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아니 왜 그 스트레스 받으려고 보냐, 보시는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번에 엄청 났다고 얘기하던데, 만약에 2사 만루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내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 한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헛스윙하고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의지와 결단과 열정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가, 그 결과가 오늘 한 사람의 예외자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설교자인 저는 이 시간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한 것이 이 설교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어떠한 실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어리석은 것이 세상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의 연습을 계속해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대로 된 삶의 예배, 고백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의 진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됨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들에 우리의 발 디디고 살다 보니까 한없이 흔들리고 그렇게 변했던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없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세상 모든 건 여러분 변해요.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상황이 변하건 마음이 변하건 모든 것이 나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친구도 떠나고 언젠가는 나의 가족도 떠나고 고객도 떠나고 그렇게 믿음직한 나의 사업 파트너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여러분의 반석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습니다. 이 원어를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해요. 마음을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조차도 모르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그 마음에 한 가지만 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통 사랑하고 싶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온통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르다도 주님 위하여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소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이내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그 섬김이 주님을 향한 미움, 주님을 향한 불평,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미움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경향들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가 결국에는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는 안경이 있다면 우리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그런 소욕과 욕망 같은 거, 그거 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채우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되시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결국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다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평한 바닥 위에 공을 올려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공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단 1도라도 그 기울어진 곳으로 공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공을 멈추게 하는 그 저항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작동하면 공은 다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라고 저도 목사니까 사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보면 이 자리에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이 시간 잘 버텨내고 때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봐서도 이제 특별하게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빛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들어도 마음이 좀 반짝이는 사람들,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것들에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해지면 그것을 최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5분 대기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그리워하는 정직한 예배자, 목마른 사슴과 같은 예배자가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흠결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떠한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적어도요 평생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뜨거운 가슴, 어떠한 연인을 향한 쿵쾅거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온 분들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설교자인 저의 고민도 그러합니다. 예전에 제가 OM이라고 하는 단체 일할 때 옥하는 목사님 그 이사장이셔서 거기 전체 스태프들하고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회자들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좋은 설교자셨는데 한국 교회의 좋은 멘토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만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 더 사모해야 되는데 참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세금 이야기, 주식 이야기 어느새 다 돈 이야기, 낚시 이야기, 자전거 이야기, 골프 이야기 다 취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교인들 이야기, 다 사람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 내 인생이 고달픈 때 몸이 병들고 경제적인 한계로 힘겹고 관계는 부서지고 그렇게 앞길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답을 전혀 찾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 그냥 같이 그냥 답답해하는 것 말고는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그러한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힘겹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에게도 이게 은혜거든요. 제 능력치를 보면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 어두운 순간에 빛은 더 환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환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낮에 별이 없나요? 낮에도 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낮에는 별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는데 밤이 되어지면 드디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 증거가 바로 내 인생의 깜깜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에는, 내 인생에 다른 빛들이 많을 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배고픔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마음의 상황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 원어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그냥 가난함이에요. 그냥 죽을 듯한 배고픔, 가난함.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죽을 듯한 배고픔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뒤늦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조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좀 고정되어져요. 오늘 9절 말씀도 밤에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였더니 보면 내 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또 영어 성경에 in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면 아침이 되어져서도 우리의 인생이 환한 날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모양은 다르지라도 결국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변두리 가장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어떠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시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열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정직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휘저어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애굽이었죠. 이사야 때는 아수르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벨론이요, 로마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강력한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 없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가운데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건 핍박으로 다가오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어리석어서 좀 나이 들고 경험 많아지면 너그럽고 해안이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 나이 들어갈수록 내 경험 때문에 고집 세워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참 신기해요. 자기의 작은 경험 안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틀려도 고집 부리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념과 가치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을 것처럼 여기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 당당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 되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끝없이 사모하고 어떠한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게 요새는 교인들 좀 힘이 빠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목회자들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안일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강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패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민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창조의 모양 그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그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기울어진,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꾸로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판세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살아내는데 불리한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죠. 그 어둠 가닥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리고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따라해 보시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만이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주의 기쁨 되어지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말씀 그 안에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격려만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사나운 세상에서 능히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합니다. 여러분, 봉헌할 때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사실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없는 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당연한 하나님의 이름 도무지 부를 수 없는 아버지 그
세상의 모든 자리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 되어 있도록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어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 정직한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 되어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가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고난을 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잠시 2층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강형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양주희 우리 성도님 두 분 가족이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담긴 이 물질 아버지의 삶의 고백으로 헌금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담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버지여 하나님 연락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가족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 낙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연과 같이 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만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여 저희들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가족이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요 가족으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녀에게 내일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감당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자리 담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자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